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을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2장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12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입으로 음성으로 처음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처음 기록된 부분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 횟수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 모습들을 보면 가족이 있고 오늘 잃어버린 예수도 친족 중에서 찾는다고 그랬는데 친족이 있고 그리고 마을 있고 그리고 이제 지파가 있고 이런 공동체 모습이 확장되어지는데 가장 작은 그 모임 단위가 사회적 단위가 가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하나가 아버지 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친족을 이루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집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집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주지를 말하는 거죠. 거처하는 곳인데 이게 점점 발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왕궁이 세워지요. 왕궁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점점 사회가 발전하다가 관공서들이 왕궁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경은 인간이 거주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무덤이라든지 또 거미가 살고 있는 집, 거미줄을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우의 굴,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의 집 이런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집에 대한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집이 우리가 거주하는 머무는 곳을 더 넘어서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동체 의식이 정신이 그리고 그들의 어떤 존재감과 전통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집이라는 말 가운데 그들의 어떤 기원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곳을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집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을 이렇게 사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이거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 그 개인 가족의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집 이런 표현들을 또 진전시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최초로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어서 표현한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에 들게 되지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곳을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 하리라 베델이라 하리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안식을 누리고 충전을 하고 편안함을 누리는 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영동교회는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이 돌로 베고 잤던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49절에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터로 말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유월절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서 한 주 동안 유월절 축제를 보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하 그들은 안전함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유월절이면 어린 양을 기억하고 어린 양을 만나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부모님들은, 고향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고 부모는 같이 가고 있는 길로 가다가 며칠 길을 갔었지요? 하루쯤 갔다가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동행 무리 중에. 그래서 찾는 과정을 보면 친족에게도 묻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으니까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왔다가 같이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과 같이 왔다가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갈 때 산길을 갈 때는 도적이나 강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앞뒤로는 건강한 청년들이 지어지켜 가고 가운데쯤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보면 예수가 있는 줄로 알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찾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예수님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찾을 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찾을 때 언제나 예수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잃었으면 어디 가라? 아버지 집에 가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면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예수님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집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집 가면 예수님 찾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9절을 중심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 아버지가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집이 옛날 아버지 집 같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집에 가도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아버지 집도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버지 집이라는 말도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나이 많이 먹어서 늙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늙으신 아버지, 병든 아버지 보살피느라고 아버지 집이 그립고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버지 집은 어릴 때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어릴 때 모든 것을 들어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아버지 집. 가장 행복했던 아버지의 집.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는 내 아버지시라. 이스라엘은 모르고 지도자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는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집이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은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 집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걸 좀 더 진전시켜서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예루살렘에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내 이름을 두겠다 또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버지 계신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 이름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 집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집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의 집 잠시 집이고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저녁이 되면 또 일이 끝나면 가족들이 머무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노라. 우리의 이 장막, 우리의 몸을 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도 있는데요. 이것 언젠가는 무너지고 여기서 떠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떠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집이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집이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찾아보고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찾아봤더니 없다고 하면 속히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예수님 다시 찾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는 이 부동산, 집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 집값이 갑자기 상승해서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에서는 20여 면 채를 국가에서 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막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경적 토지 개념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적 토지 개념은 이스라엘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성경적 토지 개념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주할 자기 집이 없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서울 시민의 50%가 자기 집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면서 서글픔을 하셨죠.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좀 집에서 태어나시지도 못하고 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기도 하셨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좋은 집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집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이나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나 언젠가는 이 집 떠나가야 할 날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집에서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집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허전합니까? 어릴 때 아버지 집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의 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잃어버린 예수를 아버지 집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영동교회가 두세 사람으로 모여 그들 중에 있으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고 나의 구원자를 만나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분을 만나고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